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 2서 1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 2서 우리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라. 함께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2명의 요한이 나옵니다. 한 명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패션이 마음에 들어요. 약대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가 먹는 게 마음에 들어요. 완전히 선교적 관점이야. 메뚜기와 석총을 먹었어. 그가 헤롯의 궁에서는 헤롯이 연회 가운데 베푼 파티 음식도 먹었지만 중요한 건 뭐든 잘 먹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인생이 형장의 이슬로 목이 잘려서 사라졌어요. 근데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이 낳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다, 가장 으뜸이다라는 칭찬을 받은 주님의 자녀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명의 제자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촌이자 제자예요. 12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이탈리아 밀라노 산타마리아 델레 그레시아 수도원에 가면 이탈리아 애들이 와가지고 내가 좀 한번 언급한 건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작품이 한 점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 제가 이탈리아에 개척한 지 7년이 됐거든요. 그렇게 많이 갔는데 한 번도 이 진품을 못 봤어. 보여주지도 않고. 정말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보려고 예약을 못 해가지고 그 앞에 서 있었어. 서 있다가 보면 인원이 좀 안 오거나 예약한 사람이 안 오거나 하면 2명 그럼 이제 들어가면 돼. 오늘 돼 그러면 이제 막 하면 되는데 내가 간 날은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준비했어요.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렇게 센스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운을 띄웠는데 준비할 시간 충분히 줬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시간이 걸려서 충분히 줬는데 이게 여러분 뭐예요? 그쵸? 누가 그렸어요? 좀 잘 모르죠? 여러분들 지식 수준이 드러나고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에요. 정말 위대한 작품입니다. 위대한 작품이죠. 그 수도원 식당 벽면에 저게 그려져 있어요. 세상에 저 그림을 식당에 그렸어. 식당에.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이 일어났는데요. 여기만 안 무너졌어. 하나님이 저 작품을 지켜주신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 옆에 요 분이 바로 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라 누구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일찍 죽었어요. 사도 요한은 아주 오래 살았어요. 예, 마지막까지 살았어요. 이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어. 가장 사랑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여기에 보면 요 친구가 아니죠. 이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최후의 장면을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즉시 요한을 치는 거예요. 요한에게. 어떤 사람은 얘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이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한을 딱 치는 거예요. 베드로. 야, 누구야? 누가 예수님을 배신해? 왜냐하면 요한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알죠?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비밀을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직관적으로 알았던 거야.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바로, 야, 요한 누구야? 너 알지?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가 불러서 뒤돌아보이는 장면이에요. 이게 좀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제가 또 한 장 사진을 준비했어요. 별로 가치는 없지만 아우 시원해. 눈이 다 시원하네. 그쵸? 깨끗하게. 이거는 별로 물질적 가치가 없어. 약간 그게 가치가 있지. 그쵸? 요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요한이고, 이 앞에 있는 요 놈이 누군 줄 아세요? 제가 놈이라고 그러니까 놈이라는 말을 들어도 괜찮은 분이겠죠?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깜짝 놀라서 보고, 요거 잡고 있는 게 돈깨, 은 30전이 들어있는 돈주머니예요. 이 돈주머니를 꼭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혹시 자기 얘기하나? 난가? 얘는 왜 불러? 날 왜 불러? 너 알아? 너 예수님 예수님 판단한 사람 누군지 알아?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죠. 요 칼. 그런 거 있는 거 몰랐죠? 설교 주일 예배 열심히 오세요. 지식과 정보도 함께 얻으니까. 말고의 귀를 자른 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말하셨죠. 이제 너희는 칼도 옷을 팔아 칼을 사라고. 그래서 저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뭐 이걸 지금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도 이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약간 여성스럽죠. 그래가지고 이게 여자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결혼했다. 그리고 저거는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다. 7 귀신 들린 마리아, 창녀 마리아다. 예수님이 저 여인과 결혼했고 거기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게 숨겨진 계보로 이어지고 있다 해서 나온 책이 뭐예요? 다빈치 코드. 엄청 잘 알아. 아까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면서, 그쵸? 다빈치 코드. 어쨌든 영국의 댄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이상한 소문들을 주워 모아서 만든 책이 그 다빈치 코드예요. 요한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알죠? 다 뻥이고 소설인 거.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숨기고 가리우고 예수를 없애려는 작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UFO를 자꾸 있다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진짜 휴거가 될 거기 때문에, 휴거가 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답을 해줘야 되는데, 세상이 휴거됐다라고 말을 하면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공작과 여러 가지 음모론을 통해서 UFO가 있다라고 막 말을 하면서 사람이 끌려 올라갔었다, 이런 얘기들을 막 자꾸 흘려놓는 거야. 그리고 댄 브라운 같은 이런 작가들이 복음을 가지지 못한 채 세속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고, 지금 한국은 WCC라고 해서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대형 교단들이 다 가입해서 거기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예수와 부처는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은 한 분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라고 부르고, 사우디에서는 모하메드라고 부르고, 그리고 뭐예요? 중국에서는 부처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한 분인 신에게 가는 모든 길은 다양하다라고 말하는 게 종교 통합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를 지우는 거야.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타종교들이 예수는 걸림돌이라는 거죠. 이 예수 때문에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래. 근데 괜찮아. 막 이런 영화들이 나오고 이런 책들이 나오고 해도 괜찮아. 우리가 진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세상에 뭐 예수가 있다 없다, 제가 제자반하고 노아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적그리스도적인 영화예요. 성경을 꽈놓은. 왜 그걸 보냐고요?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하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처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 복음은 숨길 수 없어요. 진리는 숨길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영화가 나오고 책들이 나오고 그것을 읽는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읽고 넘기는데, 믿는 자들 중에서 은혜 받았다가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거나 교회에서 상처받은 자들, 이런 걸 읽으면 이게 훅 들어와. 마귀가 또 역사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우리가 지워버리는 거야.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도 요한이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이 글을 쓴 거야.
이 사도 요한이요,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 명 한 명씩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다 사라졌어. 흩어진 일반 성도들이 있었지만 일반 성도들이 힘이 없었어요. 사도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했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는 여러분 그 당시 때 엄청난 권위였어. 근데 그 권위를 가진 자들이 다 죽고 예수의 복음을 가진 일반 성도들이 있었는데 일반 성도들은요 또 주변에서 뭐라 그러면 휙하닥 흔들리는 거야.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주후 90년까지 살아있었던, 90년에서 100년까지 살아있었던 마지막 사도가 이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야. 교회들이 점점 쇠퇴하고 성도들이 점점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한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신비한 영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비한 영적인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를 혼합하고 통합해. 근데 그게 그럴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러잖아요. 길 가다가 도를 하십니까? 딱 만나면 그게 가짜인 거 알아. 아닌 거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애군이 꼈습니다. 신호등 도로를 건널 때 조심하세요.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에이 재수없어. 놀고 있나 하고 가다가도 신호등 앞에 도로 앞에서 뻘쭘뻘쭘해. 그 말이 막 생각이 나. 그게 실제라니까요. 예수가 우리 안에 확신이 있으면 그 도를 하는 사람 딱 얼굴을 보고 나한테 애군이 꼈다 그러면 자네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죠. 큰일 났다고. 화로다 너로 망하게 됐다고. 그럼 걔네들이 놀라서 도망가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로 말하면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 왜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 그리고 교회가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해?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바쁜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얽매이게 하겠어? 그리고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일 수도 있지. 하나님 전지전능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래. 그런 말씀은 보지 않고 아주 기초적으로 말씀 보지 않고 다 알아. 다 알아서 굳이 다 기도하지 않아도 돼. 아이고 그냥 하나님 다 알아. 예배 못 나간 것도 다 이해해줘. 이런 세속주의에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빈치 코드를 보고는 정말 예수님도 결혼하셨을까? 맞아, 남자가 어떻게 혼자 살아? 막 이러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을 찾아볼까? 아니 예수가 진짜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흔들림이 없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 노년에 이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심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가 펜을 들고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의 팔을 잡아서 성령께서 쓰신 게 성경이에요. 어떤 내용을 썼느냐? 바로 이 요한서신서를 쓰게 하신 거예요. 요한서신서를. 그러면서 이 세대 속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성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글이 오늘 이 본문의 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첫째로 이 요한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 때문에 그 주후 3세기까지요.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를 완전 다 뒤흔들어 놨어요. 지금 신천지가 뒤흔들어 놓는 것처럼, 그리고 온갖 사이비 종교들이 뒤흔들어 놓는 것처럼 엄청나게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왜 흔들려? 하나님의 교회가 왜 무너져?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사도는 자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글을 써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카페 이름 에클레시아. 그래서 나는 그 카페에 딱 갔어. 커피 한 잔 주세요. 집사님이신가 봐 했더니, 네? 집사라고요? 집을 사라고요? 교회 안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근데 카페를 어떻게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이뻐서. 재미가 없네. 에클레시아라는 그 어원과 말이 이쁘지 않아요? 그 에클레시아가 헬라어로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 그 원어적 뜻은 교회가 아니라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회중.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그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그 모임의 그 공동체의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영지주의나 세속주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인 몸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지시해서 팔과 다리가 움직이죠. 어제 우리 세 가족 그 환영회를 하는데 우리 박우영 집사님하고 이민주 집사님이 요리를 하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잘했나 깜짝 놀라. 근데 할 줄 모르는데, 할 줄 모르는 건 뻥이야. 할 줄 아는 거야. 머리가 지시하니까 이게 하죠. 왜 몸도 어떻게 해? 머리가 멍한데 손이 이렇게 하나? 아는 거야. 지시를 받는 거야. 교회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들로 우리가 각 지체로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궈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까먹고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니까 교회가 있는 여기 찢겨나가고 저기 찢겨나가고 여기 뜯겨나가고 저기 막 찢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야.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거 되게 자매들이 기분 나빠하는데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같이 남편들에게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구절을 남편들에게 보여주면 돼요. 근데 본질은 뭐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아무리 페미니즘이 득세하고 있고 여권, 여성 중심, 모계 사회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요, 가정에서의 남자의 말이 힘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힘이 있고 아내가 아무리 드세도 남편을 세워주려고 하고 어디 나가도 이렇게 남편 때문에 자기가 되지 아내 때문에 남편이 와 이러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아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남편이 한마디 하면 신기하게 아내들 또 들어.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교회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는 거야. 니네들이 박사고 석사고 돈이 많고 위대하고 권력이 있어도 아내인 우리가 남편이신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게 교회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in the world, 세계죠. 세계를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어요. 말 한마디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었는데 그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이해돼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러면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그 통치의 기반을 교회에 두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누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속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하고,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관습과 통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를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축복을 받고, 그럴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깨지고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어요. 목사가 주인이고 힘 있는 성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권력이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흘러가지 않고 인간의 세속주의적인 가르침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뭐예요? 진리지요. 진리의 영이시잖아,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진리를 쫓아야 된다는 거야. 즉 교회는 진리 안에, 반드시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반드시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랑이 가득한 언어로 외치고 있는 거야. 볼까요? 1절에 장로인 나는, 제가 요한이었으면은요 화했을진저 이 고라의 자손들아,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게 벌써 5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40-5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너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갈라지고 백부장의 고백과 그 놀라운 역사를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 드렸던 제사 제도가 다 없어진 것을 보지 못했느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낼 법도 한데, 와, 제가 아주 멀었죠. 우리 요한 형님은요 딱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인 나는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장로라는 표현은요, 오늘날 우리 윤시섭 장로님처럼 직분으로서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해요. 근데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친밀한 사람에게 자기를 표현할 때 장로인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야 이런 뜻이에요. 할아버지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인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나는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부녀와 자녀는요 신학적으로 교회를 뜻해요. 지금 이거 깊이 있는 시간, 깊이 있게 할 수는 없고 교회를 뜻해요. 어떤 여자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뜻하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함으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는 어른인 내가, 사도인 내가 정말 택하심을 받은 교회,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교회에게 편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사도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교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 또 나뿐만 아니라 시작,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데, 진리를 아는 자들 있죠. 여러분, 진짜 진리를 아는 자들은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가 아무리 썩고 아무리 타락해도요, 그 타락한 교회 그 자체를 막 미워하고 속상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 그래서 절대로 가나안 성도들처럼 교회를 떠나지 않아. 혼자 TV 앞에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진짜 진리가 있는 성도들은요 생명 있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진짜 진리가 있는 성도들은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주주의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WCC와 법과 제도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래도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그렇다. 나랑 똑같을 것이다. 진리가 있으면. 그러면서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요한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다. 진리,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때문에,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리 안에 있는 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특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와 정말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세상 이야기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세상 얘기는요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학교 얘기는 저보다 조 권사님이 더 잘 알고요. 그리고 경제 얘기는 저보다 우리 김용환 집사님이 더 잘 알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정치 얘기는 우리는 없구나. 우린 다 몰라요. 정치는 여기는. 그리고 하여튼 공무원 세계는 우리 저기 이김 집사님 잘 알고요. 내가 뭐 백날 얘기해봐야 나는 그 삶을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지, 뭐 경영 컨설팅이나 교육 컨설팅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온전한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으면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흔들리는 거야. 뭘 못 받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을 잘못된 교류와 지식을 의지하는 세상의 사람들로 교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교회가 무너지면은요 가정이 무너져요. 그리고 나라가 무너져요. 정말 그래요. 미국이 위기가 온 것은 국공립 학교에 체프를 없애면서부터 미국에 엄청난 위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그 체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알고 주기도문을 알고 기도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크리스천리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 이후 세대에서 자란 아이들, 지금 오바마가 미국 모든 초등학교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사로 싹 바꿔버렸잖아요, 7년 전에.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아이들은요, 그게 당연한 거야. 부모가 그러잖아요. 이 아이, 남자아이예요 했더니 아니요, 아직 성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이러고 있대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런 말을 못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엄청나게 지금 험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교회가 진리를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전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반드시 진리 안에 거해야 하고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 안에 있는 교회는 진리 밖에 있는 교회와 분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입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면서 은혜, 긍휼, 평강 이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야.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가 있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들 상처받은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은혜가 없어. 은혜가. 그 은혜를 주방에서 찾으니까 없죠. 주방은 은혜가 없어요. 열기만 있지. 그 은혜를 구역 모임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구역 모임은 다 죄인들,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모인 곳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는 바로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정말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딱 오면 그냥 눈물이 나. 그리고 찬송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냥 뭔가 하면서 뭐 자꾸 나와, 액체가 위아래에서 막. 그리고 막 괜히 막 감동이 오고 막 찌릿찌릿하고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막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은혜야. 여러분, 은혜는요, 값없이 받은 것을 말해.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받는 게 은혜예요. 구원이 그래, 구원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냥 죽어 마땅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죽이셔서 죄 없다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받을 자격도 안 돼. 근데 그냥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일단 덮어놓고 보셔. 우리가 어떠한 죄악과 어둠이 있어도 덮어놓고 봐. 여러분들의 자녀가 죄를 지었어. 나쁜 짓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을 혼내지만 옆집 사람이나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일단 덮어주지. 아니야, 우리 안 그래. 잘못한 거 알아, 부모도. 근데 덮어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아니 안 그래. 내가 할게. 내가. 자기가 책임지고는 아이를 뒤에 가서 가르치든가 아니면 괜찮다고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은혜가 그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다 대낮에 가늠한 한 잡힌 여인도 주님께서 일단 덮어주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런 희망이 살아나야 되고 소망이 살아나야 돼요. 교회 오면 내가 세상에서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물론 때때로 이렇게 누가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세 가지인데 저는 교회만 오면 맨날 혼나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혼나는 것도 좀 필요해요. 이렇게 찔림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중요한 건 그 찔림 속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회복과 위로. 알아요. 사랑으로 나를 찌를 때는 그것이 사랑인 걸 알아. 그래서 이렇게 잘 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돼? 자꾸 정죄만 하는 거야. 사랑 없는 정죄는요,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덮어주신 은혜. 그리고 긍휼이 뭐냐면 긍휼이 축복이에요. 축복. 긍휼은 축복이야.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복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왜 주셨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셨거든. 약속하셨거든. 이스라엘 내 백성,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축복을 말해요. 그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또 안 나와요, 방송실?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그 긍휼이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내 자녀라 불렀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거란 말이에요.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복받는 것이고, 언약 때문에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언약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긍휼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 가운데 오면 복받게 돼 있어요. 그것을 자꾸 세상적인 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그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긍휼의 복이란 말이에요. 약속된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약속의 축복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놓고 기도해야 돼.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근본으로 하여서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특징이 뭐냐면 평강이야, 평강.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우리 중고등부 성가대 이름이 에이레네 성가대인데,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뜻이죠. 이 평안은 그냥 평안하다 이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 없다가 아니라 이 평안함의 원어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충만인 거야. 아유, 목사님 저 권사님 되게 가난하시던데요? 아니, 가서 물어봐. 가난한지. 뭐라고 보면 부족함이 없대. 충만, 만족이 있는 거야. 여러분, 부자는 1억 때문에 힘들고요, 가난한 사람은 10만 원 때문에 힘들어. 다 힘든 건 다 똑같아.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점점 좋은 걸 찾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신이 되어버리던가 약물에 취해서 인생 끝나요. 예수 아니고선 우리 인간은요, 오리지널 신, 원죄 때문에 마귀가 계속 유혹을 주거든요. 만족을 절대 못해요. 인간은 만족을 절대 못해요.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은 엄청난 경지에 오른 거야. 그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자족이. 그러니까 만족, 어떤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고 남과 비교하는 건 그리스도의 통치를 못 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쓸데없는 것으로 너희들을 유혹하고 세상이 너희들을 세속적인 관점으로 끌어가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교회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 진리 안에 있는 교회는 은혜가 있어. 긍휼이 있고 평강이 있어. 따라서 오늘날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 아래 있어야 돼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둘째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교회가 진리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로 행해야 돼. 진리로 행해야 돼. 진리로 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성도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바빠서 잘 모르죠? 1000만 명이라고 그래. 목사님들이 가끔 큰 교회 목사님, 우리 1000만 기독교인들이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해요. 좋아요, 1000만. 근데 가끔가다 그 1000만이라는 숫자를 들을 때마다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성가대 오늘 꽤 많아요. 근데 우리 성가대 지금 뭐 30명입니다, 50명이다. 뭐 난 자랑스러워. 왜냐면 이들의 노래가 진짜 너무 잘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나 회의 같은 데 가면 큰 교회 가요. 뭐 몇천 명 있는 교회 가요. 그럼 거기 성가대 한 100명 막 이렇게 돼. 근데 이건 뭐 유튜브로 지금 다 나가는데 내가 실제로 말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더 잘해. 그래서 난 더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막 자랑하고 싶어. 막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이 이만큼인데 잘합니다. 근데 잘하면 숫자가 많은 게 참 좋은데요, 1000만 그리스도인 하는데 만약에 진짜 10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이 대한민국 벌써 뒤집어졌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1000만 명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부정부패 있을 수 없고요, 이 1000만 명이 진짜 크리스찬들이라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데모하고 한 교회 두 예배 드리고 막 피켓 들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 1000만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이라면 이단에 막 빼앗기고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마트만 가봐도 알잖아. 이마트만 가봐도 막 따지는데 보니까 내가 아는 권사님이야. 왜 저러실까? 식당을 가면 목사님들이 난 제일 창피해. 그냥 다른 성님들 많은데 왜 빨리 안 주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 음식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되는데 1000만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움직이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병든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고, 그리고 1000만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그들이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예술 영역에서 그들이 진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움직인다면 이런 비리와 부정과 부패와 적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1000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진리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가짜가 넘친다라는 거야. 도처에 악취가 진동하고 있고. 근데 세상에서 악취가 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악취가 너무나 많이 나요. 뭐 우리 교회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주님은 세상에 빛이 되라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정해줬는데 교회와 성도들은 흑암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 그 집사만 가면 어둠이 막 같이 와. 어둠의 아우라가 막. 그 권사님들만 모이면 막 교회가 무너져 막.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라니까요, 진짜. 세상의 소금이 돼서 세상을 썩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곳이 다 부패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나는 크리스찬하고 사업 안 해.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사업 안 해. 우리 청년들이 순수해가지고요. 직장에 취업해가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 좋은 직장 취업했어요. 그래? 나는 이제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세속적이라 그래. 월급은 얼마 받니?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님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어서. 왜? 했더니 사장님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래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그 말 딱 듣는 순간 근데 그냥 회사라고 생각해야 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어. 진짜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어서 와가지고는 저 회사 그만둘래 해서. 왜? 했더니 더 은혜가 안 돼서 못하니까. 은혜가 안 됐어. 이게요 참 그러니 썩지 말라고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있는 곳이 다 누룩처럼. 여러분 부패를 앞당기는 게 누룩이죠. 누룩이 들어간 빵은 더 빨리 부패해요. 그것처럼 그냥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교회가 욕을 먹는 건 교회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욕을 먹고 성도들이 계속 욕을 먹다 보니까 그런 욕 먹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또 목회자는 예전에는요 선생님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존경하고 존중했는데 목회자들이 자꾸 욕을 먹으니까 그 목회자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지 뭐 생각하면 목회자들이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를 어떻게 돼?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막 그러면서 도처에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예수에 관심이 없어. 사도 요한이 생각한 거예요. 야고보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다 죽어나가고 있는 이때에 노년에 자기 혼자 딱 남아있는데 보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이 없는 거야.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에 관심이 없어. 기득권과 그 기득권을 수호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과 세습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사실 오늘날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의 핵심은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종교를 가장한 탐욕이 드러나고 있고 그게 보여지니까 또 그것이 지배하는 것이 교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교회처럼 쌀벌한 곳이 없대요. 교회같이 정죄를 잘하고 비판을 잘하는 거기 가면 밝히 다 드러난대. 교회는 덮어주는 곳인데 그렇죠? 그리고 새가족들이 오거나 그러면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새가족은 나가라 그러고 그렇죠? 내가 우리 교회 주차 이제 새가족들은 교회 주차장이 지금 4일째 텅텅 비어 있어. 차를 왜 안 갖고 오나 몰라. 새가족을 위해서 교회 주차장을 이제 계속 비워놓기로 했어. 예배 때는. 그랬더니 카톡이 오는 거죠. 목사님 새가족들하고 잘해보세요. 헝가족인 나는 갑니다. 교회 주차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교회입니까? 라고 오지는 않았어. 혹시라도 그런 마음 있으면 얘기하세요. 왜 오래된 구간이 명간이라고 오래된 사람을 잘해줘야지. 성장해서 성화되면 그런 말 못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거. 그분은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오셨는데 왜 우리는 리더만 되려고 하냐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도 아셨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다 속히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말이야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올 텐데 구름은 구름이 아니라 영광 속에서 다시 올 텐데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뭐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이렇게 막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아우라 있죠. 그것을 이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구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약 오늘날 성경을 썼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스모그 이 뭐지? 그 가수를 넣으면 연기 나오는 거 있죠. 뭐 그런 장치 이름을 썼을 거야. 그것처럼 오시는 건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그렇게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뭐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한 교회만 제대로 칭찬받고 한 교회는 반 칭찬받고 나머지 5교회는 다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주님께 촛대로 옮겨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힘써야 되고, 그 교회 안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 쉽지 않아. 그러나 그것을 해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4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 중에, 이제 요한이 힘들었는데 지금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이단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흩어지고 있는 이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그 진리를 행하는 자,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본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내가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23절에 정의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의 이 계명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썼냐면,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기서 믿다라는 것은 그냥 believe, faith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적인, 완전 예수를 경험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계속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그러니까 사랑. 그 뒤에 바로 그게 계명이야.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 내가 봤다. 그럼 그 진리를 행한 자들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데 그 계명은 뭐냐? 예수를 경험이 있는 자.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경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뭐다? 성도다. 성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리의 행함은요, 결국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진리 안에 거해야 하고, 말씀이 세워가는 게 교회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교회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는 그 진리로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진리로 그 행하는 행함의 삶의 결론은 사랑이라는 거죠. 5절 보세요. 5절에 부녀여, 이게 뭐 남편 없는 엄마와 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특별하게 말하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한 거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으로 바뀌죠. 계명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뭐요? 사랑하자.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글들을 썼느냐? 7절 때문이야.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고,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자꾸 진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미혹되다 보니까 사랑하기보다는 뭘 하냐면, 여러분 미혹된 자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시기하고 질투해. 절대로 베풀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의 시작은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계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합시다 라고 말할 때 그 순종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누가 뭐라, 목사님 어떻게 강지수를 사랑해요? 강지수 같은 애는 어떻게 사랑해요? 얼마나 무서운 애인데요. 눈 뜨고 자고요, 자다가 막 욕하고요, 그리고 뭐 말도 안 듣고요, 막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하면 나도 사랑하지 못해. 저도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우리 지수를 사랑하는, 여기 있는 애가 지수예요. 바로 옆에 있어서 그냥 예를 듣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나에게 그 말씀이 없으면 저 절대 사랑 못해요. 사람은요 절대 사람 사랑 못해요.
안 돼요. 좋을 때야 좋지. 근데요,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 못해요. 운전하다가요, 그냥 나도 막 야구바따 같은 거 나도 막 꺼내고 싶을 때가 있어. 이런 말 너무 좀 심하게 여러분들 대변한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안 돼. 근데요,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이렇게 멍청하게 사는 줄 아세요?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이 나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에 순종해서 그 계명을 지켜야 우리의 인생의 끝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어요. 구약의 성경은 다 예언이 많이 있는데 그 예언이 신약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 아직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많아요.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떡잎을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근데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실 거고, 그때 심판의 주님을 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이미 성경이 하나님 그렇게 규정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가 그래요? 왜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 우리가 아무리 우겨도, 아폴로의 할아버지를 쏴대도요,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 못 바꿔,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다른 수억 수조가 있으면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정해져 있고, 지혜로운 자는 멀리 보거든요. 그것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진짜 경험이 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 묘비에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라는 그 짝대기, 인생은 짝대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묘비에 그 뭔가 이름을 넣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원한 길을 알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난 천국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뭐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먼저 값없이 은혜를 안 줬으면 난 사랑 못해요, 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실제가 되지 않고 없으면 어떻게 사랑해요? 왜 내가 손해보고 살아요? 나도 다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네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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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내 거,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다. 이러면서 살지. 이게 인생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근데 이게 실제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사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 많아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죠. 속으로는 혼자 있을 때, 아우, 지수야. 이럴 때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지수야.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악인들 말할 수 없죠. 근데 사랑해야 돼요. 왜요?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니? 라고 묻는다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저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진리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저는 전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 전하는 복음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은혜, 실패하고 넘어졌고 쓰러졌는데, 내가 죄졌는데 다시 나를 살려주신대. 그 은혜, 그리고 긍휼,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긍휼이에요.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축복이에요. 그 축복, 긍휼. 그러므로 말미암은 평강. 이걸 누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충청도 사람은 말이 느려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세요. 신방 가봤더니 또 그래. 충청도면 또 느려. 안에 있는 게 나와요. 내 안에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있으면, 평강이 있으면 밖에 나가면 그게 나와. 그게 충만하면 더 잘 나오고, 안 충만하면 잘 안 나오지만, 안 나와도 I love you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치는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 내가 거기서 눈물을 흘렸어. 로마 그 자리에서 밤에 우연히 숙소로 가는, 우리 선교팀 가는 거기가 그 자리인 거를 알고는, 거기 잘 몰라요. 관광지로 만든 다 가짜야. 진짜 거기.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근데 난 그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작정하고 로마를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 만난 거야. 예수님이 네가 버리고 가니까 내가 가니까 주님, 이 베드로가 주여 내가 가겠나 이거 가잖아요. 근데 그때 솔직히 베드로가 기쁨으로 갔겠어요? 아씨 여기서 만나가지고 진짜 이럴 수 있어. 아니 사람이니까 정말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순종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기는 거죠.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무슨 신앙이 필요해요? 신앙은 내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것을 소유하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겨내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속으로는 욕했을 수 있어요. 왜 하필 납니까? 왜 여기서 만났어요? 내가 딴 길로 갔어야 되네. 그러나 순종해서 주님이 가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낫지. 그래 내가 가자. 내가 가자. 내가 설거지하자. 내가 청소하자. 그래 내가 하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은요 더 좋으셔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순종에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잖아요. 또 복을 주셔. 그냥 일단 덮어놓고 순종하는 거야. 따라서 덮어놓고 순종하자. 그럼 정말 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그리고 성도인데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성도는 진리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사랑으로. 만약에 한국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것이 회복되면 아마 5대양 6대주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진리 안에 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말씀인데 우리 교회가 세상에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교회로 끝까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인 내가 그 진리를 배워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것이 귀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열방의 교회들이 진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안에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받고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열방의 교회들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이단과 거짓 진리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노년에 사도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썼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삶으로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이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 사랑하게, 너 왜 사랑하니라고 물을 때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의 파도가 넘쳐나는 축복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예수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온갖 이상한 것들로 예수의 복음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처럼 예수가 경험된 우리가 살아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것에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스키마가 온몸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신비에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세포와 풍파가 와도 이겨내게 하시고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져도 내 삶에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기억하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교회 그리고 성도라는 제목으로 요한 사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령이여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복음만을 외치며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사랑이 그 삶의 목적으로 그 삶의 결과로서 드러나게 하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봉사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 여호와신데 우리가 이 시간 예수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까지 귀결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 행함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